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42장 이 본문 말씀도 41장과 이제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가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그 귀족들, 왕족들이 포로로 이제 잡혀갑니다.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그 70년이 끝나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왕국을 이제 이루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을 시켜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의 영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있는데 오늘 이 42장의 말씀은 그 고레스가 현실적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은 아니죠. 이방 나라의 왕인데 제국의 황제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42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 왕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여기 이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본문에 이 지금 지칭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제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만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어요.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자, 여기 이제 붙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뭘 붙잡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부림받은 종은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종은 주인의 말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의 개념 속에는 뭐냐면 순종과 복종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또 이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전제 하에 있는 게 종이에요. 주인이 없는데 무슨 종이 있겠어요? 자기가 섬길 대상이 없는데 무슨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단어는 주인과 종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성립이 되는 말인데, 자, 그 주인 되시는 그분, 그 왕이 되신 그분이 이 나의 종을 지금 붙들고 있다. 당신의 책임 하에서, 당신의 보호하에서, 혹은 당신의 섭리와 허락하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붙든다, 또 붙잡혀 있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뭐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주인이나 또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마음에 드는 직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경영하고 아니면 조금만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고 점원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다 드나? 참 어려워요. 네. 자, 그러니까 누구 마음에 든다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놔야 좀 편안히 같이 갈 수 있지. 내 마음을 계속 고집하고 내 마음에 맞기를 원하면 이건 계속 트러블과 이제 다툼이 갈등 구조가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거나 이해를 해서 좀 수그러들어야 이게
화해가 되고 조정이 되고 서로 이렇게 풀어지지 계속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 이 대립관계는 죽어야 끝날래나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받고 밥티즘을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다. 지금 이 구약의 42장 1절의 이 말씀을 지금 그 예수님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우리도 주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 되기를 힘쓰는 거, 이게 신앙생활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 보이는 거 아닙니다. 사람한테 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하면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런데 순서가 잘못돼서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급급하고 연연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그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뭐냐? 바로 친밀함이란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담을 허무셨습니다. 자기의 육체로, 자기의 피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네.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던 관계를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희생하심으로 가깝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되었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친밀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친밀함. 내 마음에 기뻐하는 아무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목회자, 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난 거지 뭐. 예? 더 뭐 바랄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솔직히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여러분이 한번 표신하지 말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뭘 앞으로 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별되고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점점 온라인 또 아니면 예배들이 점점 식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의 직임과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사역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다.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자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께 들은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고자 하는 것을 행한다.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제 이 본문 이후에도 이 정의 혹은 의, 그래서 내가 의로 너를 불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의를 베풀리라. 자, 2절 이하에는 이제 1절에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설명을 하고 묘사를 했다면 2절 이하에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앞으로 어떤 사역,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고 또 행하셨는지 그걸 미리 예언적인 말씀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좀 해석이 필요한데, 이 지금 문자적으로면 외치지 않으니까 소리를 안 낸다든지 목소리를 크게 하지 말라니까 작게 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들려지지만, 지금 이 내용은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 자, 이런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용, 소근 해서 무슨 통치가 되겠어요? 응? 그 어떤 권위와 위엄과, 그 어떤 뭔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카리스마. 그래서 명령할 때는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할 때는 지시를 하고, 그 어미 아래에 있는 그 명령과 지시 속에 부하나 신하들이 복종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상징하는 건데, 이 세상의 통치권, 왕권은. 그런데 예수님의 왕권과 통치권은 그런 세상의 카리스마 혹은 힘, 권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외친다, 소리를 높인다, 거리에서 사람들을 막 왁자지껄 한다, 이런 제 표현을 이제 반대로 했잖아요. 예수님은 조용히 소리도 높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통치법이 지금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외면적으로 보면 소리도 큰 소리로 내지 않고, 소리도 높이지 않고,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지만, 막 사람들을 막 이끌고 혹은 사람들을 소집하고 또 어떤 행위를, 집단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통치를 이제 묘사하고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이 세상에 녹아져 내리나, 그게 이제 3절에 나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여러분, 어떤 세상의 통치자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통치자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려고 그럽니까? 자기들이 정의라고 그러지만 그 정의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다 상대적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들은 또 적폐청산의 대상이 돼버려요. 이게 시대마다 혹은 정권마다 세우는 기준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정의가 아니지, 절대 정의가 아니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파가 있으면 그 정파의 정의가 서로 상대방 이 정파하고 정의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세상에 참된 통치자가 와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아주 화려한 일, 또 나라를 정복하고 약소국이나 이런 힘없는 나라들을
짓밟아가지고 약탈하고 노략질하는 그런 정복자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꺼져가는 갈대,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이렇게 초라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 대상들을 섬기는 일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이사야 42장인데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지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같은 맥락에서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61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그리고 42장, 오늘 본문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이 이사야 61장 1절 후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2장과 61장 이 말씀이 지금 단어가 또 이렇게 좀 살짝 좀 차이는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같은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심령이 상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쇠하지 않는다. 또 낙담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흥하고 이제 또 흥한 거에 반대는 이제 멸망하고 망하는 거잖아요. 쇠한다는 게 이제 망한다는 건데 예수님의 그 사역, 그 가치는 결코 망하거나 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시는 일에 절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선한 가치가 있다면 그 일을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어려움이 있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죠.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또 6절에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파송했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마치 무슨 보자기 천을 이렇게 확 펴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세상을 쫙 펼쳐놨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 창조해서 마치 뭔가를 펼쳐놓은 것처럼 전시해 놓으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활짝 열어두셨다 하는 거예요.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그래서 동물들이나 또 사람들이 처음에 무슨 농사를 짓고 뭘 수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걸 그냥 먹은 거예요. 있는 걸. 열매를 먹은 거예요.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그 땅의 열매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 없지만 우리의 들숨 날숨 자동으로 이렇게 되게 해줘요. 자동으로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막 이렇게 만약에 카운트 한다 그러면 그걸 계산한다면 아이고 다른 일은 못하지. 내가 숨 지금 몇 번 쉬었더라. 기억도 안 될 뿐더러 그걸 또 계속해서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숨을 자동적으로 쉬게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귀한 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건데 이 가장 중요한 걸 우리는 잊고 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생각 안 하고 숨을 쉬지. 다 그렇죠 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게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셔서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숨줄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거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는 날 동안 여러분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뭐 운명대로 무슨 수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 연장해 주세요. 뭐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우리가 간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호흡을 멈추지 않고 이 호흡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해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한 선물이 너에게 주어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자, 땅에서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8절, 9절.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또 그 언약의 완성자, 성취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되어 있는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법,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의식법, 제사법, 할례법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율법의 정신,
이거는 폐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잘못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폐하셨다는 이런 말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그 전후, 좌우, 배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잘못된 해석에서 우리가 이제 오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맹인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맹인들을 이제 시력을 회복시키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맹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들은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보는 사람들이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 같은 그런 비유를 들어 얘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시력이 좋죠. 뭐 다 보이죠. 그런데 그 보이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은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겸손하게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소경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눈을 건강한 시력을 가지고 보지만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내 영, 내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눈이 떠 있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을 허물을 벗기듯이 주님이 덮은 것을 벗겨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이 거기에 머무르게 해주소서 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계신지. 자, 그리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 갇힌 자 또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에베소서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 이 땅의 풍습을 쫓는 자기들의 마음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행태들을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에게 갇혀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 그런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 그를 멸해야 여러분 그 사단의 영향력권에 있는 이 백성들을 자유케 할 거 아닙니까?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계시한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이 이름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또 물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어떤 광경도, 뭐 산도, 강도, 어떤 배경도 우리가 감탄하고 놀라는 것들이 뭐가 됐든지 간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야훼, 여호와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내 이름이다.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지금 이 얘기예요. 응? 우리가 그 여호와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을 알면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른 예언서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모욕시키고 더럽힌 그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그 이름을 내가 회복하고 거룩하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이름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영화롭게, 그 이름을 존귀하게, 그 이름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삼일체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능력, 전능성, 경외감, 그 거룩함,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이름에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채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드리고 거기에 다 경배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 여러분 마음이 두 마음,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셔서 토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은 앞으로 예언된 걸 이렇게 또 이루리라 하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 그 하나님은 똑같으시니까요. 그분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르지. 사람들, 세상이 다르지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시니까요.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누구를 통해서? 여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오셨고 다시 이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다고요. 읽기만 해도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염려, 근심, 자식,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하나 이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제 붙잡지 마. 내려놔. 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걸 내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한다고 변화되는 일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과 사역, 그것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지체들 가운데 충만해지고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보냈고 우리를 세웠고 우리로 말하고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삶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서 어렵다 인정해 주시고 또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사역과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쫓아가고 또 성령으로 그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자녀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교회와 사역과 모든 비전까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셔서 하나님의 열매가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들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아프고 연약한 하나님 자녀들을 이 시간 만나 주셔서 그들의 모든 절망하는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주님의 그 연약한 자들을 살리시는 그 마음이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잘되고 더 잘되게 하는 은혜가 이 땅의 모든 아픈 자들, 모든 심령으로 가난하고 외롭고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참 빛이시요 소망이시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참 통치자, 지도자, 친구, 주님 되어 주옵소서.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마귀의 사슬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주의 전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주님의 그 보혈로 주님 다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